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역이요. 그죠? 거의 모든 사역이 불신자를 신자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데 치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치중해 있다고 말이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치중해 있고, 이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이를테면 이단에서 빼낸다든지 등등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 특수사역으로 인정을 받든지요. 그러나 이 애매한 믿음을 더 잘 자라게 하는 사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약간 뭐 사역의 사각지대라는 말도 했었어요. 이러한 탓인지 진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구원에 많이 치중해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상급에 대해서는 좀 무언가 가려지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 나가는, 그러니까는 지금 현 시점으로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훨씬 더 오래 전에 일이죠.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교회 공사를 해주고 나서 대금을 못 받아서 장로들에게 달라고 했더니, 야, 헌금한 셈 쳐라. 천국에서 참, 헌금한 셈 쳐라. 천국에 상급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참,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인류 기업들은요 저런 짓을 안 합니다. 저런 짓 안 해요. 헌데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이제 종교로 사기를 치는 거죠. 자, 이 상급은요, 여러분, 이 상급은요 철저하게 이 속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속사람의 어떠함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경험을 안 했다면은 천국에서 상급은 뭐 꿈을 꾸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상급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권사로 주방에서 30년 봉사를 했다고 상급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 부서들이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한다. 맞아요.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개인이 반드시 바른 믿음, 바른 건강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상급이 주어지고 상급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고 상급의 눈이 떠지려면 신앙 공동체가요 영적 상향평준화가 돼야 된다. 상향평준화.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교회 문턱이, 여러분, 이게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 문턱이 또 너무 낮아져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낮아져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많이 들어오는 게 부흥 같아도 거기에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내력과 어떠한 배경을 갖고 또 어떠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오는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진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저도 사역자지만은요, 이 사역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문턱이 낮아져서 진짜로 막 오염이 돼버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끌고 가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이러한 부분들. 물론 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낮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그런 정결함도 막 잃어버리고 뭐 세상보다 더 타락하게 돼버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죠.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이 상향평준화라는 부분,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 무엇을 생각할 땐? 이 상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나 구원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상대적으로 상급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하향평준화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젖먹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급에 눈을 뜬 영적으로도 잘하고 싶은 진짜 양분의 관심을 이제 진짜 양분의 관심이 트인 이들은요 홀대받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에서 사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여러 제안을 받습니다. 뭐 이 일을 해줘라, 이 부서를 섬겨달라.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큰 사람입니다. 애들 이유식을 먹으면서 버티는 게 한계가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뭐 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상급에 눈을 뜬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을 목자로 인도자로 만났으면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싶은 사람은요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이에요. 근데 헌데 현실에서는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과 영의 음식이 부드러운 것에서 단단한 것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과 상급에 눈을 뜨는 것은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이제 이거 벗어나야 돼요. 직분과 영적인 성숙도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반 성도로 구분되는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상급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영적 상향 평준화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서 사역의 사각지대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 나름의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있는데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근데 몸담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음식을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목회자가 찍어 누르는 일들이 있죠. 내가 목사다 내지는 영적인 질서라는 명분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도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가 왼쪽에 빨간색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진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헤어짐이 더해진답니다. 이게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기 싫어져요. 이 아주 간단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게 정말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요 그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질 때도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러한 어떤 권위, 뭐 내가 목사다 혹은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해라 혹은 뭐 어떤 그런 종교적인 권위 등등으로 찍어 누르면은요 찍혀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찍어 누르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찍혀 있는 사람은 아예 커보지도 못하고 제한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 질서라고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통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바뀌지 않았으면서 정작 자기 좋으려고 종교적 권위에 눌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종으로 부릴 수 있으려면은 자신은 여러 영역에서 이긴 자, 통과한 자가 되어야 하고, 뭐 세상이든 영적인 세계든 누군가의 인도자 혹은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전에 옛날 시대, 옛날에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시대의 영향을 받죠. 그죠? 내가 나고 자라 보고 배운, 아이고 글씨가 잘렸네. 내가 나고 자라 보고 배운 어떠한 시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뼛속으로,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수십 년에 걸쳐 침투해 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내 생각의 구조와 생각의 패턴이나 시각에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그 옛날 시절에는요, 어떤 리더들이 있다고 칩시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목사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 정작 자신은 바뀌지 않았으면서 정작 자기가 좋으려고 어떠한 것을 뭐 순종을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하는 일들, 그래서 뭐 권위에 순종을 해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작 이 리더라는 사람은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속은 바뀌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라는 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면서 종교적인 권위로 누르면은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눌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먹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계속 시간이 가니까 본인이 이 리더라는 사람이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 바뀌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에 눌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종으로 부릴 수 있으려면요, 자신은 여러 영역에서 이긴 자, 통과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게 세상이든 영적인 세계든 누군가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들이대시는 잣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죠. 뭐 네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네로라는 왕이 이 예술 계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뭐 재능, 뭐 뛰어난 재능은 아니어도 그 예술을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뭘 발표를 하고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연습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뭐 그런 자리, 그런 무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네로 왕이 거기를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 뭐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대회를 출전하지 말아라, 뭐 연기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격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왕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움, 멸시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제가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워딩대로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의 위에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은 게 제한된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리고 싶은 사람은 부림받는 사람이 누리듯이 다 누릴 생각을 하고 즐기듯이 다 즐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좀 이렇게 동일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 보십시오. 점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향력을 주는 위치로 이전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잣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라는 게 이게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지금 제가 되게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는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말로 축복을 받아야 뭘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됐든 좋은 계획이 됐든 뭐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뭐 상한선은 정해놔야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유복함, 풍족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결산할 날이 온다.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대답할 내용들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성장을 하고 누군가의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좋은 결과로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당신이 나의 영적 리더가 돼 주십사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나는 너의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나 그거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적인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당신이 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성립이 돼야 하죠. 근데 정작 본인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당사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이니까 나의 말에 따르라 하고 나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적법한 설명을 요구하면은 영적 질서를 회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사람의 설교를 영적인 어른이 들으면 양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교만과 판단의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른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인데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인 양분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경험해 보면은 알아요. 내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대1로 붙이시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뭐 1대 다수로 붙이면은요 목회나 사역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한 개인이 목사이냐 아니냐가 그리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이상한 기득권과 카르텔이 생겼고 수십 년간 자신들의 이익 공동체 그리고 범죄를 덮어주는 카르텔로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요 세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담길까요? 교단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오든 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절을 합니다. 이 세술에 해당하는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은 목회자들 이게 몇몇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자기 교단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회유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 독립교단으로 가든 교단 가입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툴도 좋아집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이 유튜브로 일어나듯이 여러 툴을 써서 굳이 교단의 보호나 비호 없이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새 술과 새 부대는 준비되어 갑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들고 지각을 써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영적 상향 평준화를 꿈꾸는 공동체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술과 새 부대는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새술과 새 부대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준비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자, 헌데 이러한 큰 맥락에서 교단이 무슨 범죄자 은닉 카르텔 같이 돼버리고 서로의 구린내를 덮어주는, 그리고 뭐 엉뚱한 데서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주장하고 찍어 누르던 부분들이 있어 왔었죠. 그죠? 있어 왔었죠. 근데 이러한 흐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도분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거기에 버텨라, 중보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아요. 그냥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새술과 새부대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넘어서서 상급의 차원에 들어서면은요, 진짜 많은 진지한 고찰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새술과 새부대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어렵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단순히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상급을 실제적으로 쌓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사각지대에서 있고, 그리고 이 가려진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이 구원의 치중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적인 사각지대, 그리고 교회마다 가득한 영적인 하향 평준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좀 무언가를 깨고 무언가를 나와서 무언가를 눈을 떠 상급에 돌입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붙잡고 이러한 부서를 섬겨달라, 이러한 헌신을 해달라, 젖먹이들을 먹여달라 라는 부탁과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유식을 먹고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다 큰 성인이 이유식을 먹으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구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갈증이 있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동체에서 있어왔던 잘못된 권위와 어떤 종교적인 부분으로 찍어 누르고 깔아내리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 옛날 시대에는 정말로 헌부대에서는, 헌부대의 시절에 그러한 찍어 누르는 것들이 먹혔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러 형태로 찍어 누르는 것들, 그러나 이제 이런 새술과 새부대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정말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넘어서서 상급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상향 평준화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외로움 혹은 고독감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고 또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들에 다 처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적 상향 평준화를 꿈꾸며 소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됐든 새 술과 새 부대는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속사람에 더욱더 변화를 받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까지 다 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온전함을 향해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실사판 천국을 더욱더 깊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또 다른 이들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